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을 구하며 함께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붙잡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께 나갈 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을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높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이곳 가운데에 이 교회와 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굳건한 삶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은 그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오신 주님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세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신가는 물론 우리는 누구인가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죄에 대한 내용을 달가워하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보편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이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기자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다 치우쳐 모두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죄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아삼, 아웬, 아온, 아와르, 아바르, 하타 등의 단어로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자면 아삼은 위반하다라는 뜻인데요. 실수로 위반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아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웬은 불법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에서 아웬을 사용할 땐 보통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온이라는 또 말은 구부러졌다라는 뜻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잘못됨, 인간 본성의 구부러짐, 뒤틀림을 의미합니다. 이와르는 불의를 의미하고 아바르는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한계를 넘어갔을 때, 경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었을 때 사용됩니다. 이어서 신약에서도 죄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카코스, 아세베스, 아디키아, 하마르티아 등이 있습니다.
카코스는 나쁜 것을 의미하는데요. 육체적으로 나쁜 것 혹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아세베스는 경건치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베드로후서에서는 배교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아드키아는 넓은 의미로 의롭지 못한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성도님들께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하마르티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죠.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구약에서는 하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표적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표적에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혹시 활을 쏘시거나 이렇게 사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사격부라는 동아리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기권총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기권총을 사용하는 사격부였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관역을 두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나름 잘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설에서요. 당시에는 사격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잠시 사격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자로 되게 정렬을 시켜야 합니다. 가늠자는 디귿자를 위로 이렇게 튼 모양, U자와 비슷한 모양이고요. 가늠쇠는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보통 총구 바로 위에 달려져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으로 조준을 하는 거예요. 조준을 할 때 가늠쇠를 가늠자 안 정중앙에 두어야 하고 이 가늠자와 가늠쇠가 평행을 이루도록 조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자를 이렇게 눕혀서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조준하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또 중요한 것인데 발사하는 순간 숨을 잘 참아야 합니다. 가늠자와 가늠쇠를 반듯하게 조준하지 못하거나 숨을 참지 못해서 총을 쏠 때 총구의 각이 약간만이라도 틀어진다면 오조준이 됩니다. 관역의 중앙을 맞추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관역에 총을 쏠 때 가늠자와 가늠쇠를 잘 정렬하고 숨을 잘 참아야 관역 중앙에 맞출 수 있듯이 우리도 관역을 향해 잘 정렬될 상태로 나아가야만 죄로 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각도로 나아가야만 죄로 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관역과의 거리입니다. 관역이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이 거리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역이 가까이 있을 때는 각도가 조금 틀어져도 관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관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 때에는 관역과의 거리가 먼 때에는 각도가 약간만이라도 벗어나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관역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때에는 각도가 조금만 약간만 벗어나도 조준이 조금만 틀어져도 관역에서 쉽게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10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명령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랑의 첫 자리에 하나님 대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 때 이 법은 깨트려집니다. 우리가 열중하는 스포츠나 탐닉하는 취미 또는 이기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숭배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안전한 투자와 넉넉한 예금액이라는
형태의 금은의 신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이라는 형태의 나무와 돌의 신을 숭배해서 항상 보다 큰 물질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모두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위치를 그것들에게 내어줄 때 그것은 큰 잘못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의 의자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습니까? 혹은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생각과 말에서, 일할 때와 쉴 때, 친구와의 관계와 직업에서, 또한 직장에서와 집에서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외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추한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혀지는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도 드러나게 합니다. 스스로에게까지 감추려고 애쓰는 그러한 죄까지 다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14살 때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삶을 누가 살펴보아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욕하는 다른 소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즉 십계명을 가지고 온 모세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읽는 동안 그것들은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의 삶을 누가 살펴보아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했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만나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는 죄의 삭슬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다 가능했으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잃었습니까? 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의 생명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죄와 타락이란 나무 뒤에 숨는 것이다. 죄와 타락이란 나무 뒤에 숨는 것이다. 나무 뒤에 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관계의 틀어짐,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지만 이제는 무엇인가가 가려지고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은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파괴를 의미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임을 당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그리고 하와를 향한 아담의 첫 대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이죠. 굉장히 로맨틱한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후에 아담 자신을 찾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언어에서 저주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간 후부터 말이죠. 나무 뒤로 숨는 그 순간부터 사랑의 언어에서 저주의 언어로 바뀝니다.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사망,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본 것처럼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인간을 향해 한없는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 헤세드에 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한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포로가 되게 합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외적 행동이나 습관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하는 범죄는 이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병이 외적으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범죄는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인간 본성의 내적인 병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병은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다가 갖가지 추악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이 내적인 병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은 죽는 날까지 그 금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죄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성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이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술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아프지 않으면 의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병의 중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주소에 있습니까? 혹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 그러한 주소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떨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떠내. 그 집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주간을 지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종족이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ob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신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함께 제각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 하나님의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채우며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하루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주님 내 삶을 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부터 주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기초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에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주님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돌이켜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 삼고 주님께서 내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며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